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알라 사람 아디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왜 갑자기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울 왕에게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왕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처해 있는지도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참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17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모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그 다윗에게 정말 당신은 귀한 사람이라고,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의 그 좋은 감정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창도 주고요, 허리띠도 뿔러서 주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들, 소중한 것들을 다윗에게 주면서 우리 앞으로 형제 이상으로, 다윗과 요나단 유명하지 않습니까? 형제 이상으로 우리가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 돌봐주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잘 지내보자 라는 그런 약속까지 할 정도로 아주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서로 좋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말합니다. 집에 가지 말고 나와 우리와 함께 이 궁에서 머물러 있자.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 곁에 있자 하면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대장으로 세워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사울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군대의 장으로 된 것에 대해서 다 용납하게 되고 그것을 다 좋게 여기면서 정말로 다윗은 사울에게, 요나단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전쟁을 하고 다시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을 맞이해주고 사울 왕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의 노래 가사를 듣고 사울이 그 마음에 큰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들어올 때 사울이 그 다윗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백성들이 이제까지 사울에게 집중을 하고 사울을 높여주고 사울을 사랑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노랫말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사울 왕 자신보다는 다윗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노랫말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윗이 나보다 높아졌구나, 사람들이 나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워합니까? 다윗을 평생 동안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미워를 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이 사건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울 왕은 왕입니다. 왕. 그냥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왕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하였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 자기 자신하고 다윗하고 비교해 보면은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사울 왕의 부하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아직은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왕의 임무를 잘 감당을 하였다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교할 필요가 없는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다윗 한 사람을 평생 미워하지 않습니까? 평생 미워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그런 삶을 사울이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그 존귀한 그 왕의 직분을 그거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이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정말로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 귀한 사람과 잘 관계를 맺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관계도 끊어지게 된 것을 보면은 정말 사울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지는 않는지 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별건 아닌데, 정말 작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관계가 정말로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것은 없는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생각입니다. 어떻게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잘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너보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저 사람보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못한 것 같대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모든 면에 항상 최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면에 최고가 아니듯이 다른 사람도 모든 면에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잘하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운동을 못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상대방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깨닫고 내가 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의 장점,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그것을 소중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과 나를 비교해 보면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들 수조차 없는, 너무나 그분과 비교해 보면은 나는 너무나 미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시기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가 무슨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자신만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서로 높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죠.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아직은 왕이 아니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을 시기합니다. 마음속에 시기해요. 마음속에 미워합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바로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악령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그릇이 되었냐면 미워하는 그릇, 시기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악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릇이 참 중요하죠. 사울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살인의 마음 속에 악령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임하니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멀쩡한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다윗을, 사울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귀신이 임하였을 때 수금으로 귀신을 물러가게 하고 골리앗을 또 대신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다윗이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들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악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다윗은 사울이 다윗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얼마든지 사울 왕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악령이 임하였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을 사울은 결코 죽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일들이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인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잘 봐주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잘 이끌어 준다면은 몰라도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면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을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사랑하였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다윗에게 잘 보여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지금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내가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환경이 좋아가지고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그 인맥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환경이 어렵더라도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나를 전혀 도와주는 그런 어떠한 내 주변에 그런 좋은 여건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내일 시험을 보는데 우리 자녀들 내일 시험 보는 중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본 것 중에서 제일 잘 보는 시험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시험 잘 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다 잘 됐어요. 다 형통했어요. 사울이 아무리 미워하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의 길을 막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나에게 잘해줬는데 어느 날 영문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영문도 모르고 왜 저 사람이 갑자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왜 나를 멀리하려고 할까? 그럼 영문도 모르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러한 형편이에요. 다른 일반 사람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그 자기를 좋아했던 그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사울 왕이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겼고 사울 왕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기도로 다 해결해 주었고 정말로 사울 왕에게 내가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나게 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럴까? 아마 굉장히 다윗의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사울 왕이 나를 미워합니까? 사울 왕이 왜 갑자기 나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그러한 시편은 없어요. 150편의 시편을 찾아봐도 사울 왕 때문에 사울 왕이 왜 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시편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은요 형통했어요. 아무리 사울 왕이 다윗을 어렵게 하고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이 형통했는데 왜 형통했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느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갑자기 영문도 모르게 미워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살기에 이제 다 틀렸다, 나는 왕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했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사울 왕과 관계가 좋았을 때만 찬양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10절 읽었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지금 그 궁에서 정신없이 사울 왕이 떠들어요. 언제 사울 왕의 창이 다윗에게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참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평소대로 손으로 수금을 탔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불안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니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윗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고 그들을 꺼내줄 수 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착고를 풀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힘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서 언제나 형통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형통하게 됩니다. 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한 가지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사위로 삼아 가지고 그 다윗을 블레셋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사울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기의 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두려워요. 사울 왕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다윗을 블레셋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 딸은 준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제 두 번째 딸인 이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다윗에게 주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그 미갈과 함께 결혼해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블레셋 전투에 투입이 돼야죠. 그런데 투입이 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길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군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행하는 전쟁터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적들이 다윗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다윗은 정말로 존귀한 자다. 이게 이스라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들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면은 적들의 입에서 다윗이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위험한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면 다윗이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블레셋 전쟁터에서 죽어야 될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를 이끌어낼 뿐만이 아니라 적군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다윗을 또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적군들까지도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막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어렵게 하고 했을 때 다윗이 늘 찬양했죠. 평소대로 하나님께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이 늘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보면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속임수예요. 그는 다윗이 그걸 몰라요. 지금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몰라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이제야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렸구나. 이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이 이제야 알아보고 나를 사위 삼으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자신의 딸들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는 노골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내 명예가 회복되었나? 사울 왕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되었나? 사울 왕이 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이제 풀리게 되었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 사울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또 형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가게 된 겁니다. 상황이 달라요. 조금 전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어렵게 했을 때 다윗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면, 지금은 다윗의 형편이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형편이 좋아지고 형편이 잘 나가고
형편이 잘 풀어진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 환경으로 변화되고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 왕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처럼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서야 다윗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 사울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제서야 사울 왕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미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그 명예가 회복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우쭐대거나 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늘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요 겸손했습니다. 다윗은 잘 나가는 환경과 같은 여건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여주는 척하는 사울의 그 계획 속에서도 다윗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사울의 계획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해서 언제나 형통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